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평생 권사로 충성을 하다가 은퇴하신 김춘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세가 80이나 되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매월 35만 원, 교회에서 주는 10만 원, 그 45만 원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나간 2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매월 20만 원씩 장애인 시설에 기탁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나간 10년 동안은 그 충남 홍성에 있는 어느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에서 그 고아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10년째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1월 11일 날에는 그 권사님이 살고 있는 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증하기로 하고 사후에는 자신의 그 시신을 기증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통장에 남아있는 모든 것도 다 그렇게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해놓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듣든지 TV 뉴스를 보면 사건 보도만 해요, 주로.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그냥 그 골치 아픈 그런 모든 일들만 자꾸 보도하니까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고 저주받았고 못살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도우면서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보도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은밀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남을 도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구제하는 것, 둘째가 기도하는 것, 셋째가 금식하는 것. 이 3가지를 항상 해야만 아주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남에게 구제하면서 살고, 항상 기도 생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7년이 되면 빚과 이 모든 걸 면제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대요.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니까 도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 관리를 제대로 못해. 입 관리를 밤낮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안 할 말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하고 주책 없는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그거 다 헛것이래요. 헛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아주 정결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기가 불순해요. 순수하질 않아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어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면서 그냥 구제하니까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 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이 주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 나타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영광 받으려는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도와줄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좋은 일 하고 자꾸 기억하지 말고 좀 잊으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안 했던 것처럼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좋은 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 한마디 두마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첫째로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두 번째로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치사를 하게 돼요. 저 인간 저거 망했을 때 내가 그때 돈 1,000만 원 줘서 일어났는데 저 녀석 건방지다고, 내 공로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공치사하는 사람. 잊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좋은 일 한 걸 잊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공이 있어서 뭐 어쩌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은밀히 해야지 너무 드러나가지고 소문이 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는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테레사 수녀가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비난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물고기를 저렇게 가난한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면 저런 사람은 더 게을러 빠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낚싯대를 주라. 낚싯대를 줘서 자기네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게 해라. 그렇게 아주 일리 있는 말을 해가면서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돌보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자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정신지체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테레사 수녀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니까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으나 드러나게 되면 자꾸 소문이 나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날강도예요. 안 도와주면요, 막 행패를 부리고 깡을 부리고 못 살게 굽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 아주 그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셔서 아주 그냥 부자예요. 큰 아파트에서 사는데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항상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필요한 살림 그거 외에는 그렇게 갖춘 게 없어요. 다 나눠주다가 보니까 뭐 없죠. 누가 오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찾아오면 대접도 잘하고 그저 여비도 그저 얼마씩이라도 주고 항상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시골 교역자가 찾아왔는데 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평소에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살았지 쌓아놓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없으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 한다고 집사님 같은 부자가 그래 그까짓 돈 없냐고 하면서 막 달겨드는데 욕을 하고 덤벼드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느 권사님이 어렵고 식사를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동네 쌀가게 가서 쌀 한 가마 값을 주고요, 자기를 밝히질 않고 그 권사님 댁만 갖다 주더라. 그렇게 해서 도와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과 자손들까지 복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고 거부였던 그 록펠러는 52살 때 근무력증과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등으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을 해서 온 몸이 그냥 바싹바싹 말라가니까 그냥 이 나뭇가지 같이 몸이 그냥 그렇게 뼈만 남고 그렇게 말랐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돈 벌어놨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는 판인데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반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분이 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터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그에게 확 배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거부인데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막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누어 주고 기증을 하고 기부하고 해도요, 재산이 줄질 않더래요.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더 잘 되고 더 잘 돼가지고 조금 더 재산이 줄어들질 않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52세 때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최근 심리학자들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항상 남에게 이렇게 주고 베풀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아주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있어요. 남에게 항상 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아픔도 적게 느낀대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대요. 스트레스를 아주 적게 받는데요. 병도 잘 안 걸린대요. 그래서 금연을 한다든지 담배를 안 핀다든지 일주일에 4일 이상 운동한다든지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몸 관리를 잘해서 장수하려고 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한다는 결론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항상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사시는 노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1년 2월 25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와 금융왕 존 피어폰트 몰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 몰간은 카네기의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지금 만난 거예요. 15분 만에 모든 계약이 끝나고 회사를 넘겼어요. 얼마에 넘겼느냐? 그 당시 100년 전에 4억 9,200만 불에 넘겼어요. 그 당시에 일본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불이었다 그러니까 이야, 이 카네기의 재산이 일본 1년 살림하는 거 몇 배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게 이제 팔고 나서 이 몰간은 다른 강철 회사까지 다 인수해가지고 10억 불의 자산을 가진 그런 큰 강철 회사를 세워가지고 US 스틸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몰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카네기에게 악수를 딱 청하면서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진 최고의 부자가 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날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생긴 날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탄생한 날로 역사에 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카네기는 자기 자신이 쓴 책에서 뭘 밝혔느냐 하면 부자들은 자기 인생을 둘로 나누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전반부는 돈을 모으는 기간이고 후반부는 내가 모은 돈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회사를 파는 순간 자기는 은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어주고 값진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1902년도에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만들고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인 2,500만 달러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미국 전국에 2,500개의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3억 불을 기증을 해가지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등 아주 많은 것을 그렇게 했어요.
이 카네기의 이 정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록펠러도 3억 5천만 달러를 기증하고 포드 재단에서는 5억 달러를 기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돈을 많이 번 채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 때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면서 살아야지. 그냥 죽으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불순했어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어 가지고 칭찬 듣고 영광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들은 아주 외식주의자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들 도와주는 척하고 재산 다 빼돌려. 그런 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도둑놈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일부러 사람들 앞에 오래 기도해가지고 뭐 아주 경건한 척하고 완전히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세상에, 아니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교훈하셨으면 아멘 할 것이지. 돈만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25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올바른 구제는 진실해야 되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가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길가에 구걸하는 거린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호주머니를 막 딛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마침 없어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거린의 두 손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그 손이 아주 얼었어. 그냥 길가에 오래 서 있으니까 얼마나 얼었는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형제님 마침 내게 돈이 한 푼도 없군요.
그러나 형제님이 너무 추워 보여서 내가 이 두 손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따뜻한 자기의 손으로 그 거린의 손을 이렇게 계속 잡아줬어. 그러다가 하는 말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좀 시작해 보세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선을 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값진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아끼지 않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돕는다고 하면 정말 값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만 청하고 부한자나 청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접해보세요. 자기네들도 돈 있으니까 또 대접하려고 또 날 청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무것도 상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잔치를 하되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내가 대접해서도 날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또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좀 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접만 받았지 갚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게. 장차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 만날 때 그때 톡톡히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곽선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곽선희 목사님은 북한에서 피난 오실 때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셨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나 굶지도 않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고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왔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자기는 재벌보다 더 잘 산대요. 왜? 재벌은 빚이 있지만 자기는 빚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북한에서 살 때 그 집에 항상 거지들이 찾아오고 항상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머니가 쌀을 퍼준대요. 어려운 사람에. 그러면 시어머니 할머니가 좀 더 줘라 그러신대요. 왜 그렇게 주노? 그런 법이 없대요. 언제나 좀 더 줘라 그러신대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해서 보내려고 하면 거지라도 반드시 밥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아주 제대로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더 잡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기를, 곽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내게 장학금을 줘서 내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어. 인사를 해서 그때야 알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일 한 걸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은 찾아와가지고 곽 목사님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줘서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가난한 사람 먹이고 나누어 주고 장학금 주어서 많은 인재들을 기르고 그 복이 곽 목사님에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들고 이 남쪽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유학도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유학 가서도 돈 모자란 적 없대요. 그냥 얼마나 잘해놨지. 그리고 재벌 못지않게 이렇게 잘 사는 거 알고 보니까 부모 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행하신 구제와 그 사랑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받아먹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게 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우리가 남에게 돕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1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잘 사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해. 그런데 사실은 아주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남을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아주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도 여러분이 도운 줄을 모르게 도우라. 내가 도운 줄 알면 얼마나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적은 액수라도 그저 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살짝 도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외롭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따뜻한 정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하라. 은밀히 해라. 기도도 은밀히 해라. 금식도 은밀히 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손길이 계속돼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더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